룻기에서부터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국 창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룻기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가 창건 준비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가 창건 과정. 오늘부터 공부할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는 왕국의 보호가 나옵니다. 이 왕국의 보호를 보면은 이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신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슨 생각을 찾아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박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까? 보호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보호가 되지, 보호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다윗 왕국의 보호를 보면요, 아하, 사람에 의해서 보호라는 글자가, 보호라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보호가 들어있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힘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감사가 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인데 11장에서 18장까지가 왕가의 타락과 비극입니다. 왕가가 타락하고 그 비극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무엘하 11장에서 14장 24절까지는 다윗 왕가의 타락입니다. 어떻게 타락하나 봅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호화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텐트 성막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낳을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겠다. 그러나 언약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나라를 평안케 해주겠다. 왕가를 견고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약속이란 단어를 쓰더라도 그건 언약 말하는 약속입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지는 상호 간의 이해를 가지고서 맺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는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건 선포요, 일방적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언약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타락합니다. 타락하는데 그 왕가가 타락한 다윗 왕가가 타락하는데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범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가의 이 비극적인 일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되어진 거라고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 이들의 행위가 비극적인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해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나? 이걸 막을 수가 없었나? 막을 수 있죠. 근데 왜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너희들 의지대로 해라. 그리고 의지대로 했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러십니까?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윗 왕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붙들고 인정하며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고요? 육신을 짓고 있는 인간들은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그 못된 그 성격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속 삶을 통해서 제거해 갑니다. 그래서 감사케 하고 머리 숙이게 하고 감동케 하고 하나님이 인정케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완전히 100%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을 풀어서 하려고 하죠.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또 일일이 다 읽지도 않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적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11장 1절에 다윗이 파병한 요압 군대들의 암몬 자손을 진멸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신복이지요. 군대들이 암몬 자손을 진멸을 했습니다. 11장 1절 읽어드릴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은 출전 안 했어요. 군대장관 신복이죠. 요압을 보내서 그 신복들을 보내서 암몬을 진멸했습니다. 2절에서 5절 다윗이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 통관을 합니다. 잘 알죠? 6절에서 13절 다윗이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야를 집으로 보냅니다. 아주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인간도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다윗이 합니다. 짐승 세계에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짐승만 또 못한 다윗입니다. 14절에서 21절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 죽여버립니다.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야를 집으로 보내고 우리야의 아내 충성된 신하죠. 그를 불러들이죠. 그러나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죽어가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부인한테 갈 수가 없다 해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21절 다윗이 요압을 지켜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보내어 죽습니다. 제일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서 싸우도록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인간이라는 이렇게 잔인무도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21절에서 25절)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전사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의 계획이었으니까 계획대로 된 거죠. 자기의 밧세바를 범한 통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22절 읽어드릴까요?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어차피 죽는 거다 이 말이죠. (26절에) 27절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를 장사한 후 다윗의 처가 됩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보고 호곡하더니 하니라. 그 장사를 마치며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율법대로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근데 여기는 적용하지 않았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열조와 언약대로 그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이 일이 그의 삶에 그의 뼈에 사무치는 실수인 거겠죠. 잘못이었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왜 나의 어려움을 주나?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나? 이해가 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동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감동도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깨달고 자연원적인 우주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특별원청 특별 계시가 되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야만이 자연계시, 자연원총인 우주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배워 알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라고 욕만 해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미 가늠했느니라.
간음과 살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올바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미워한 사람 없습니까? 이미 살인자입니다. 이미 간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모든 인생들은 살인과 간음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하 12장 아이를 죽이고 위로합니다. 12장 1절에 4절까지 나단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 부자의 행동을 예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과 양새끼를 빼앗다가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5절에서 19절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여 아이가 죽게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야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이나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상한 일이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로 더불어 백조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조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을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나단이 자기적으로 돌아다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한 데 말씀만 얘기한 대로 11절을 봐야 12절에 그렇죠. 말씀대로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후궁을 백주에 취해가지고 통치하는 일이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지 못하도록 계속 기억하도록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 나단의 예고대로 아이의 죽음을 다윗이 결국 알았습니다. 파티가 낳은 아들 솔로몬과 바사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죽입니다. 그런데요, 바세바와 솔로몬 사이, 아니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악의 씨앗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드는 악의 씨앗이 된 악이 됩니다.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왕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다는 것,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도록 해나가는 것들이죠. 그 모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 인간의 행위는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위는 그 행위는 뭐예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지는 거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으로 얘기하는데 조건이 아니에요. (22절) 그렇게 22절에 근데 이건 기억을 했는데 21절부터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하루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상치 않은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각과 말이에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면서 이러더니 죽으니까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이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과의 정반대 생각을 했으니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동과 삶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금식이란 뭐예요?
고통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이 고통을 같이 한다.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고통을 같이 금식을 하는데 죽고 나니까는 안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제자들이 금식할 율법에 금식하라 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갖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으나 금식할 때가 오나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고 없을 때 그 고통, 십자가에 죽으시면 고통 그걸 같이 하고 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했던 것들. 거기에 대한 모형과 그림 나온 것들. 이러한 것들.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에 무엇을 더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혹시나 살릴 수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한다. 그전에는 같이 동참했지만 고통에 동참했지만 24절에서 25절 밧세바를 위로한 후 동침하여 아들 솔로몬을 낳습니다. 다윗이 저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여디디아라 이름을 이렇게 주신 솔로몬 여디디아 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솔로몬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한테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지만 솔로몬한테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박대기로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모아 암몬 랍바상의 노량을 취합니다. 26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는데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더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누가 가서 성을 쳐서 취하냐에 따라서 그 취한 사람의 쳐서 취한 사람의 그 이름을 따라서 성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성을 취하고 30절을 보면은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그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아몬 자손이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성을 취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가의 타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4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자세히 보면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도록 하는 인간은 내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역시 우리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 되면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